안녕하십니까, 신중규 목사입니다. 신중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93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봄비 같은 얼굴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제 얼굴은 점을 뺀다고 약간 스티커를 몇 개 붙여가지고 여러분의 화면에 좀 그렇게 비치죠. 먼저 본문을 이해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5절은 생명을 주는 왕의 은택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왕의 희색이라고 그렇게 할 때 희색은 문자적으로 얼굴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취하는 그런 호의적 모습이고 주님의 은총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구절은 이 왕의 내적 상태가 지극히 평화롭고 충족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죠. 왕의 밝은 얼굴빛은 억울하게 죽음에 처한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왕의 정의와 은혜로 다스리는 일은 늦은 비, 즉 이런 봄비죠. 우리 같으면 3월, 4월경에 내리는 그 비,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에 그렇게 비유됩니다. 즉 봄비는 모든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처럼 왕도 정의와 그런 은혜를 베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은 지혜와 명철의 이득에 관한 그런 교훈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우월함을 최상급으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금과 은으로 이 세상의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은 지혜는 생명과 부와 존귀를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보화로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은 정직한 자의 길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17절은 마소라 사본에서 잠언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로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을 말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자신의 종교적, 도덕적 삶을 올바르게 영위하는 자는 그 삶이 극히 형통하게 되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대로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길로 마치고 있으면서 제자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끝까지 온전하게 걸어갈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전할 수가 있는 것이 있지요. 자,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적용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본비를 주는 얼굴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탈북민들이 많죠. 이분들이 이 천국과 같은 한국에 와서 처음에 한국을 대할 때는 그 이미지는 참 부드럽고 친절한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그 탈북민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국정원과 또 하나원을 거쳐서 집을 배정을 받는데 부산에 그렇게 배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배정받은 부산 집으로 가는데 부산역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마중 나온 형사가 있었는데 그 형사가 동료에게 큰 소리로 그렇게 부산 사투리를 사용하는데 뭐하노? 문 닫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어투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북한의 이 탈북민이 생각할 때, 야, 이 북한의 안기부 생각이 갑작스럽게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굉장히 무서웠단 말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말씨가 뭐 그렇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았지만 첫 인상에는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밝은 미소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어떤 여인의 편안한 얼굴을 인하여 대화를 하게 되어졌고, 결국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밝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빛은 전도지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점 좀 빼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정의는 생명의 봄비를 주는 그런 주의 얼굴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정의의 얼굴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아이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그 겨울 해변가에서 만난 그 여인처럼 밝은 얼굴, 맑은 얼굴이고 아름다운 얼굴로 그렇게 비춰지면은 그 우울한 겨울 바다를 바라보면서 위로받을 길이 없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얼굴이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는 금보다 더 귀한 지혜를 얻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또나 복권을 사시는 모든 분들의 꿈은 1등에 당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행운은 대체로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1등에 당첨되어 수십억 원을 그렇게 수령한 분들 가운데는 뭐 직장도 내려놓고 또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행이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런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았지만은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돈이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그릇이 없고 지혜가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요, 수많은 여러분 원금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어도 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의 그런 지혜는 세상의 금, 은과는 비교 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보석과 은금은 세상의 것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하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서도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은금이 주어진다면 그 지혜의 그릇 가운데서 은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믿음의 바른 길만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악을 멀리하고 자신의 종교적 그런 도덕적 삶을 올바르게 영위하는 자는 여러분, 그 삶이 극히 행통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자는 자기 길을 지키고 어느 쪽이든지 치우치지 않으며 완전하게 똑바로 매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무에 집착하고 정직한 대로를 걷는 자들은 자기의 행복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여서 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저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을 떠나고 죄의 길에서 떠난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런 형통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가 가까웠을 때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런 낙원이 저만치 있는 그런 순간, 그런 믿음의 정도로 달려간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길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도를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기운을 주는 생명의 봄빛 같은 얼굴로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매장이가 되게 해주소서. 세상의 은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지혜로 은금도 잘 관리하는 자 되게 해주소서. 인생에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고 믿음의 바른 길만 쫓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연말이죠. 또 성탄이 가까우고 이 대강절의 또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으로 주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